지난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모든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니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를 친히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그 길을 행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새생명 전도 축제 참 감사의 마음, 주수 감사절을 함께 지키면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새로 오셔서 함께 또 예배 자리에 오셨던 분이 혹시 오늘 이 시간 또 예배에 참석하신 분 계실까요? 몇 분 계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지난주 새로 초청받아서 오신 분 중에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 계시면 한번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오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때 한 17분 정도 이렇게 오셨는데 그 중에 네다섯 분이 오늘 예배 이 시간 참석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귀한 영혼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지니까 천국에 큰 잔치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인 줄 믿으면서 오늘 진심으로 환영하고 계속적으로 믿음 생활 잘 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11월 달 한 달은요, 물론 우리가 추수감사절 절기도 있지만 사실은 한 해 교회 이력으로 볼 때 한 해를 정리하는 마무리하는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아마 총회를 하신 기관도 있겠고 또 총회를 좀 남겨두고 있는 기관도 있겠지만 새로운 일꾼들을 이제 뽑고 또 내년 새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관을 잘 섬길 건가,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잘 섬길 것이냐 이런 이제 계획들을 사업들을 생각하게 되어질 터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역자들 위해서 섬김에 대한 말씀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 2주간 동안 섬김의 사람, 사역 리더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에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한 원리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필요한 리더는요, 사역하는 리더, 일하고 행동하는 리더입니다. 이런 리더가 없는 교회는 교회의 힘이 약하게 되고 사역의 영역도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리더를 잘 세워야 되고 일하는 리더에 의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두 성경 구절은 섬김의 사람, 사역 리더십의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두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0장 26절과 누가복음 22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가복음 22장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잘 새겨져야 됩니다. 참된 리더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피라미드와 같은 서열을 만들고 그리고 그 꼭대기 올라서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위협하면서 오직 높은 것만 바라보며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서 정상에 우뚝 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가장 좋은 리더라고 하셨습니다.
섬김이 리더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만약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섬기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훌륭한 리더로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왜 리더가 되려면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까? 왜 주님은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7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까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섬김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 첫째는요, 우리는 섬김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섬김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렇죠? 우리는 섬김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예비하셨다라는 말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전에 예비하사.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지으시고 목적을 주셨는데 그것이 선한을 위하여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데서 느끼는 공허함과 허무함 때문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는 풍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느끼는 이 공허함과 허무함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을 때에, 인생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될지를 모를 때에 이러한 공허함과 허무함이 마음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나의 필요가 채워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섬김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창조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잃은 것입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섬기지 아니하면 목적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섬김입니다. 둘째는요, 섬김은 내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 내가 예수님의 소유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섬김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복음에 대하여 이미 죽었고 이제는 다른 이 복음입니다.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이 말씀을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성경 번역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유용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유용하게 했다. 아주 유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부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섬기는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섬기는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섬기는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의 특징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지체는 몸을 이루지 못합니다. 바로 그 지체들인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이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섬기면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섬김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생명 표적입니다. 이런 교회 건강은요,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섬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내가 주님께 속한 지체임을 증명하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 우리 잘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지, 그 섬김이 바로 내가 주님께 속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셋째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신자는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자. 그냥 눈여겨보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먹이고 입힌다면 그것은 주님께 행한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주님께 하는 사랑이죠. 여러분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신앙은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많이 해요. 예배는 또 잘 드려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만을 위해서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섬길수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라. 여기 제물이라는 것은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곧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희생은 우리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이 일을 해서 뭔가 보상이 있겠구나. 누군가 칭찬을 해주겠구나.
일을 내가 누가 알아주겠구나.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영원히 빚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을 지금 갚아 나간다는 것이죠.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생명을 바칩니다. 우리의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모든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진 빚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섬김으로 가능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진 빚,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은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분량만큼 사랑의 빚을 돌려줘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죠. 그래서 섬김은 빚을 갚는 신앙의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곧 빚을 갚는 것, 곧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요,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위해서요, 출석하는 아이들을 칭찬하고 우리 교사들을 격려하거나 또는 교회의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을 청소해도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이 또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성경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주일날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나 주보를 접고 나누어 주는 것이나 안내를 하는 일, 여러분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이나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일이나 모두 귀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도 귀하지 않은 일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사역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는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러므로 주 안에 수고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수고의 열매입니다. 주의를 위해서 힘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휴식하기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휴게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재미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수고의 장소이며 섬김의 장소입니다. 아,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서 좀 휴식을 취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재미를 좀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내가 수고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가장 유용하게 사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이죠. 가치 있는 인생은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휴식의 가치와 노동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요, 휴식의 가치는 노동의 가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쉬고 노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휴식이나 쉼의 가치를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힘써 일한 사람에게는 이런 휴식은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높은 가치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도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하고 일곱째 날 안식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일곱째 날 안식하는 그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하면서 노동의 그런 수고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이와 같이 안식을 누리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이 쉼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고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는요, 섬기는 사람은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삶의 용기를 갖게 되어지고 믿음이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런 사람은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 삶의 용기를 갖게 되어진다. 믿음이 세워지고 있다. 그럼 그 인생이 얼마나 의미가 있냐?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현대사회는 점점 이기주의적인 사회가 된다는 것은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베푸는 사회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회는 타락한 사회죠.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사회는 타락한 사회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위해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한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반드시 변화되고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잘 살도록 출사하는 인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가슴에 안고 그들을 위하여 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출세하려고, 내가 잘 살려고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다. 너무 교회가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방주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도 손해도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옮기려는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섬김의 삶은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6절에 했어요.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신다. 아버지가 그를 귀히 여기신다 했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는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을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하나의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3 아이들이, 수험생들이 대학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 그 장소에 가서 이제 하루 종일 시험을 치렀는데 그 시험 기간, 그 시간 동안 시험을 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하나의 시험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그걸 지켜보신다는 거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많이 살면 80년에서 90년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 짧은 시간을 보내느냐가 바로 영원한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곳에 내가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짧은 생애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은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너가 적은 일에 충성이다. 여기 적은 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일을 말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 짧은 적은 일. 그 일에 너가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여기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이 땅에 우리의 짧은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하나님의 기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신자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인데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한 것을 내가 안다. 때로는 실수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을 내가 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너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마지막 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잘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최고의 소망일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하늘나라에 갔는데 아무런 칭찬도 상급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잘하였다고 칭찬도 들어야 하지만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섬김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7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섬김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둘째, 섬김은 내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증명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섯째는요, 섬기는 사람은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섬김의 삶은 영원한 상급이 된다. 이 7가지 다 외울 수는 없죠. 다 기억할 수는 없더라도 이 중에 몇 가지라도 여러분이 그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섬기는 삶을 살아요. 나의 창조된 목적대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보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 부르신 목적대로 잘 쓰임받아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생명 면류관을 다 받아 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